안녕하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동탄세네 성도 여러분, 또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찬양대를 통해서 들려오는 이 지금 오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여서 진정으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예배의 시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2장 6절에서 9절입니다. 검은색 글씨는 제가, 우리 빨간색 글씨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봉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채 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말 중에 이 5만 가지 생각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하루를 살아가는데요, 이 생각하는 그 생각이 5만 가지나 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5만 가지인지 아니면 더 그렇게 많다라는 표현인지는 잘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우리들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복잡하고 많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겠죠. 이 야구에서요, 이 투수가 시속 150km의 속도로 이 공을 던지면은 이 18.43m의 거리에 떨어진 이 타자에 도달하는 그 시간까지 걸리는 시간이 0.44초라고 합니다. 몇 초요? 0.44초입니다. 자, 1 이것도 안 된 거예요. 그 전에 도착합니다, 공이. 자, 그 짧은 시간 안에 타자가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해야 하는지 아십니까? 자, 다시요. 1 이것도 아니에요. 이거의 절반입니다. 이 순간이에요. 우선 자기에게 날아오는 이 공이 이 스트라이크인지 볼인지 직구인지 변화구인지 어느 정도 높이로 내가 이 배트를 들어야 하는지 다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몇 초 안에요? 0.44초. 1 이것도 아니라는 거겠죠? 그것의 기초에서 공을 칠지 안 칠지를 결정해야 되고, 칠 경우에는 얼마만큼의 높이에서 얼마만큼의 스피드로 배트를 휘둘러야 하는지, 그리고 공을 어느 방향으로 보내야 할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0.44초 동안 이렇게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다면요,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가는데 이 5만 가지 생각을 한다는 것은요, 불가능한 일일까요? 아닐까요? 정말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이 요셉의 세계 가운데 언제 요셉이 가장 생각이 복잡하고 생각이 많이 들었을까요? 종으로 팔려갈 때, 여러 가지 환관장을 맡아가지고 이렇게 또 감옥에서 이렇게 있을 때도 있을 것이고요. 너무나 많은 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곡식을 살아온 형들을 처음으로 대면할 그 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요셉의 앞에 이 10명의 형들이 와 있습니다. 옛날에는 요셉이 이 형들을 당해낼 수 있었습니까? 그러지 못했습니다. 나이도 작았고요, 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형들의 손에 죽을 뻔하다가 결국은 가까스로 살아남아서 노예로 팔려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애굽에서 살아온 세월이 벌써 20해가 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요셉 앞에 있는 형들은
그 옛날의 형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요셉에게 양식을 구걸하고 있을 뿐이 아니라 요셉의 말 한마디면은 죽음을 면치 못할 아주 약한 자들의 모습으로 요셉 앞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요셉은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아주 힘이 있는 권력자였고 형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약자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이 어떠한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자신을 팔았더니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이 형들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요셉의 이 입장으로 생각해 봅시다. 자, 형들에 의해 가지고 미움받아 가지고 내가 그냥 꿈 하나 꿨다고 그 꿈 하나 얘기했는데 뭐 아버지가 편애하는 거 어떻게 해요? 그거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까? 난 받기만 하면 되는 건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거를 잘 누리고 잘 살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형들의 시기 질투해가지고 저를 구덩이에 던져버립니다. 죽을 뻔하다가 노예로 팔려가게 되어서 20년 동안 고생해서 왔는데 그 형들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동안 아득바득 일갈지 않았을까요? 저였으면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이 형들이 오게 된 것이죠. 강하고 정말 강하고 힘셌던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아주 기어서 들어오는 그런 형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형들의 운명이 결정되기도 했지만 요셉의 운명도 결정됩니다. 이 요셉의 위대함은 노예였던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요셉의 위대함은 그가 형들을 용서하고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온 집안을 살렸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아름다운 까닭은 그가 우리를 용서하시고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셉의 생애를 공부해야 하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애굽의 총리 요셉, 출세한 요셉은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 순간 형들을 용서하지 않았다면은 요셉은 이 세상에 그냥 출세한 사람 중 하나밖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 순간 요셉이 형들과 맞닥뜨린 그 순간은 요셉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느냐 아니면 평범한 사람이 되느냐의 결정이었습니다. 그 순간에 요셉을 지배한 생각, 요셉이 선택한 생각은 바로 창세기 42장 9절이었습니다. 요셉이 그들에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이 꿈이 무엇입니까? 요셉이 형들과 들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는데 형들이 묶은 곡식단이 이제 누구에게 향하는 거예요? 요셉에게 이렇게 절을 하는 꿈이었습니다. 이 꿈은 흉년이 들 때 요셉을 통해 형들을 먹여 살리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었죠. 형들을 보는 순간에 꿈을 생각한 요셉은 드디어 그 꿈의 의미를 명확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17살 때 꾼 꿈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는 순간이었던 것이죠. 이처럼 요셉은 형들을 만났을 때 복수를 하겠다고 결심하는 것 대신에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획에 순종하기로 결심합니다. 아주 위대한 선택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스스로 선택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부모, 성별, 형제가 전부입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것은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부모를 내가 선택할 수 없고요. 나의 성별을 선택할 수 없고요. 나의 형제들을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세 가지 외에는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다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배우자도 선택할 수 있고요. 친구도 선택할 수 있고요. 학교도 선택할 수 있고 직업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국적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선택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너무나 중요한 선택입니다. 직업. 오늘 저는
우리의 생각의 선택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생각의 선택이 가장 중요한 것일까요? 우리의 평생에 가장 많이 하는 선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루에 5만 가지 생각을 한다면은 우리는 무엇하는 거예요? 몇 번의 선택을 하는 겁니까? 5만 번의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의 선택에 의해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완전하게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인디언 노인이 손자에게 사람과 인생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 안에는 늘 싸움이 벌어지고 있단다. 그것은 너무나 끔찍한 싸움이어서 그 두 늑대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것과 같단다. 이 두 늑대가 서로 싸우는 것과 같단다. 한 놈은 악인데 그 놈은 화, 질투, 슬픔, 후회, 욕심, 오만, 자기 연민, 죄책감, 억울함, 열등감, 거짓말, 헛된 자존심과 우월감이고 그것은 바로 너의 자아란다. 다른 놈은 선인데 그 놈은 기쁨과 평화, 사랑, 희망, 평온함, 겸손, 친절, 자비, 공감, 너그러움, 진실, 연민이고 이것은 너의 믿음이란다. 똑같은 삶이 너의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단다. 그리고 모든 사람의 안에서 그 싸움은 끊이고 있지 않지. 자, 그리고 이제 이 손자가 이 할아버지의 말을 듣고 잠시 생각하다 묻게 됩니다. 어떤 늑대가 이기나요? 묻습니다. 할아버지가 대답하게 됩니다. 너가 먹이를 주는 종. 자, 형들과 대면한 그 결정적인 순간에 요셉의 마음에서도 두 마리의 늑대가 맹렬하게 싸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싸움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용서라는 늑대에게 하나님의 꿈이라는 생각에게 먹이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생각의 선택은요, 우리의 삶과 인생에 아주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어떠한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고 이 사탄의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떠한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죄와 싸워 이길 수도 있고 죄와의 싸움에서 빈번히 패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상 이 생각의 선택이야말로 우리의 삶의 본질 중에 본질이고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여기에서 모든 것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증언에는 다음과 같은 권면이 있습니다. 교회증언 3권 145페이지입니다. 올바른 때에 올바른 방향으로 그 마음을 균형지게 하는 일은 가장 중요한 일인데, 왜냐하면 저들의 영원한 운명이 어떠한 위기의 순간의 결정에 따라 좌우되기 때문에 그렇다. 순간의 결정에 따라 우리의 인생은 좌우된다는 것이겠죠. 요셉의 위대함은 셀 수 없이 많은 인생의 갈림길에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생각하기로 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는 복수할 생각 대신에 꿈에 대한 생각을 선택하였고 꿈에 대한 생각으로 복수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물리치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요셉처럼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그 순간, 인생의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말씀에 대한 생각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참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순간의 선택 가운데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생각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바울은 로마서 8장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이 인디언 노인처럼 바울은 우리 안에 두 가지의 생각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이 두 가지의 생각이 맹렬하게 싸우는 전쟁터입니다. 어떠한 생각을 선택하느냐, 어떠한 생각에 먹이를 주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사망에 이르기도 하고 생명과 평안에 이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생각의 선택이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아니 이보다 더 중요한 선택이 또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러한 중요한 선택 가운데서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항상 실패하고 또 넘어지게 됩니다. 항상 올바르게 하지 못하는 경향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요셉은 형들이 자신을 찾아왔을 때 그리고 선택해야 하는 그 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꿈에 대해서 생각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생각이라고 쓰여진 단어는요, 이 자카르라는 단어였습니다. 이 자카르는 기억하다, 상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주 쓰는 이 표현하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의 종되었던 너희들의 과거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쓰여졌던 이 단어가 바로 이 자카르입니다. 또 이 십계명 가운데 넷째 계명에서 안식일을 무엇하라 하시죠? 네,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키라 하십니다. 거기에 쓰였던 이 단어도 자카르입니다. 기억하는 것은 잊어버리는 것과 대조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기억한다라는 그 뜻이 요셉에게 있어서는 무엇으로 이어지는 것입니까? 꿈을 무엇했다고요? 기억한 것이 아니라요, 생각했습니다. 기억하는 것이 생각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항상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꿈이 확실히 성취될 것이라고 믿고 형제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비록 이것을 말함으로 형제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고 급기야 애굽의 종으로 팔리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서도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을 까먹거나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잊어버리지 않았던 요셉에게 어렵고 위험했던 문제는 요셉의 꿈을 성취시키는 계기가 됩니다. 그런데 분명 요셉이 처했던 상황은 그 누구도 경험하고 싶지 않은 상황입니다. 피하고 싶은 상황입니다. 벗어나고 싶은 상황입니다.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도록 만드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이루기를 선택합니다. 요셉이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삶 가운데 기억하고 또 기억함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 이끌어 주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동일합니다.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항상 실패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죄인이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 단 한 가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요셉처럼 매일의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기억해야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문제가 닥쳐오게 되었을 때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행동합니까? 지금까지 살아왔던 경험을 토대로 몸이 기억하는 대로 문제에 대해 반응합니다. 이전의 경험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과 경험으로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억들은 항상 올바르게 작용하였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올바르게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일까요? 이제 모든 면에서 우리의 모본 되시는 이 예수님께서 이 광야에서 40일간의 금식하신 후에 찾아온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는지에 대해서 우리 함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이 말한 것처럼 돌덩이를 떡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는 일이나 돌로 떡을 만드는 일은 동일합니다. 너무나 쉬운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는. 그러나 당신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은 능력을 사용하시면 안 되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그때 돌로 떡을 만들어 드심으로써 자신의 그 굶주림을 해결하셨다면은 지금 사탄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거 봐라. 예수님은 그런 능력이 있으니까 죄를 이긴 것이 아니냐. 너희도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다면은 너희 예수님처럼 살 수 있어. 어디 한번 해봐. 근데 못하잖아 너네. 맨날 실패할 수밖에 없잖아. 그런데 감사하게도요, 예수님은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시고 승리하셨고 그분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될 수 있게 하는 그러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3번의 극심한 그 유혹을 예수님은 동일한 방법으로 물리치십니다. 기록되었을 때. 배고픔이라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본능 대신에 기록된 말씀을 선택하심으로써 예수님은 사탄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림으로 하나님의 아드님을 증명하는 대신에 기록된 말씀을 선택하심으로 예수님은 사탄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사탄에게 단 한 번 절함으로 손쉽게 세상을 차지하라는 그러한 유혹을 예수님은 기록되었을 때라는 그러한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그 모든 순간에 예수님은 말씀을 선택하셨고 말씀의 지배를 받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비결입니다. 3번에 걸쳐서 예수님은 기록되었을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디에 기록된 말씀일까요? 성경. 아니요. 우리의 마음에 기록된 말씀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면은 매 순간 찾아오는 유혹과 시험 앞에서 우리는 말씀을 선택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의 예수님도 그분의 마음에 기록되어 있던 말씀으로 사탄의 유혹을 이기셨습니다. 요셉도 그의 마음에 새겨져 있던 꿈을 선택함으로 복수의 유혹을 이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마음에 쌓아 놓은 것, 즉 우리가 무엇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 마음 가운데 기록해 놓은 것이 없으면 우리는 그것을 선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음에 기록해야 합니다. 무엇이 기록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선택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건 쉬우십니까?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이 챗 GPT에게 어떻게 하면 기억을 잘할 수 있냐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3가지의 방법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첫 번째는 반복 학습입니다. 한 번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인정한 간격을 두고 반복해서 복습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저에게 알려줍니다. 우리 말씀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만으로 우리의 삶 속에 기억되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복습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오늘 보았던 말씀을 일주일 뒤에, 한 달 뒤에도요,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적으로 봐야 합니다. 자, 요셉은요, 하루 이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생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17살에 애굽에 팔려와서 30살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17살에 꾸었던 그 꿈을요, 언제까지 꾸고 있는 것이에요? 네, 30살, 20년이 넘는 그 순간까지도 거의 그 긴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반복하여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꿈에 대해서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과연 지난 안식일에 선포되었던,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었던 그 말씀을 다 기억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잘 기억이 되어 있습니까? 일주일까지도 아닙니다. 하루 전이요? 그것도 아닙니다. 자, 우리가 예배 마치고 문 나가는 순간 어떻게 돼요? 다 잊어버립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왜 제가 잘 알고 있을까요? 저도 동일합니다.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무엇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반복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기억하려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한 번으로 그쳐지고 단 한 번으로 만족하는 그러한 신앙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나가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해하고 연결하기라고 합니다. 단순히 암기하는 것보다 내용을 이해해서 기존의 지식과 연결하면 더 잘 기억할 수 있다라고 또 AI는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단순하게 암기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그 내용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어떠합니까? 어려워요. 내용이 방대하고 글씨가 너무 깨알 같아가지고 읽어보면 어떻게 해요? 앞에 내용 어떻게 됩니까? 까먹게 돼요.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마치 미로를 헤매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는 성경을 그냥 읽는 것, 그냥 눈으로 보는 것에서 그칩니다. 또 우리가 성경 말씀을 묵상할 때 어떻게 해요? 그냥 그 성경에 우리가 보았던 그 성경 구절 가운데 내 마음에 두는 그 성경 구절을 중심으로 내 마음에 새기고 그냥 성경을 이해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말씀 묵상 잘했던 것 같아. 오늘 이대로 살아가야지 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렇게 하면요, 단편적이고 내가 관심 있는 구절을 중심으로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부분적으로만 경험하려고 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의도를 찾으면서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말씀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고 생각하기보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시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먼저 고민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뒤의 문맥도 잘 살펴봐야 합니다. 또 말씀이 주어진 시대적, 문화적 배경도 알려고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자, 이것이 가능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성경을 봐야 될까요? 그냥 한번 훅 훑어보고 한 번 보고 마는 것으로 가능한 것일까요? 절대 안 됩니다. 우리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연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하시려고 하시는 것인지 그분의 뜻을 우리는 계속해서 구하고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얻고자 할 때 가지는 그러한 열심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열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열심을 어디에 쏟으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는 데 쏟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기억 잘하는 방법. 스토리텔링 기법 사용하기라고 합니다. 정보를 이야기 형식으로 만들면 이해하기 쉽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저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고등학교 때 보았던 그 영어 단어 가운데 경선식 영어 단어법이라는 그런 영어 단어책이 있었습니다. 그 보면요, 플리라고 하는 놓아주다, 도망가다라는 그러한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를 설명하는 그 그림이 돼지가 도망가면서 아싸 프리다 하면서 도망가는 그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기억납니다. 이런 것처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이야기 가운데 적용시켜야 합니다. 말씀이 내 삶의 이야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겠죠. 말씀을 연구해서 그냥 하나님 뜻이 이렇구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하고 여기서 그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냥 과거의 이야기, 나와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로 우리가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겠죠. 주어진 말씀을 내 삶에 적용시키는 것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식으로 아는 신앙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경험하는 그러한 신앙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주어진 말씀을 읽고
먹고 맛보고 이 말씀을 내 안에 채워서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말씀의 진리를 살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사람이 되어서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만나야 한다는 것이겠죠. 그러므로 주어진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고민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어려운 일, 커다란 일로 생각하시지 마시고 작은 것부터 실천하면서 말씀을 삶에 녹여내는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것 하나라도 기쁘게 받아주시는 분이라는 그러한 사실을 꼭 기억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말씀을 녹여내서 우리가 동탄세안을 교회라는 성경을 함께 만들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동탄세안의 성도들이시여, 매일매일 우리의 마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쌓아둡시다. 그리고 매 순간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제시하실 때 말씀을 선택하고 말씀에 지배되는 재림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동탄세안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